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인 이 제자들이 받는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장 전체를 이렇게 읽으면서 느껴졌던 건 예수님은 우리가 성도요 제자로 살게 될 때 박해를 받는다, 또 미움을 받는다, 또 오늘 본문에는 불화를 겪어야 된다, 또 마지막에는 격려하며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상급에 대한 부분까지 10장 전체를 아주 그냥 밀도 있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12사도에게 제자도를 가르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도를 가르칠 때는 세상에 나가서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특별히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피스 아니신가? 평화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평화를 다 깨시려 그러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죠? 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이걸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평화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교회를 나오겠다, 아니 그냥 믿는 건 두 번째 치고 교회 한번 가서 인생 새로워지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거북하고 불편하고 자기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볼 때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주님은 일반 대중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대상이 제한적입니다. 모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 오해 없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과정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박해와 불화와 미움과 더불어서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검을 주러 오셨다고 34절에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가져오신 화평, 이거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인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그 화평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놓인 이 죄의 장벽이 해결된 사람들만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화평은 그냥 뭐 달라 그래서 줄 수 있고 뭐 그런 어떤 주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화평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어려움이죠. 자, 이것 때문에 심판을 겪을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고 말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35절부터 37절까지 참 이것도 정말 정말 많은 이들이 질문하는 건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뭐 부모님, 뭐 자녀, 아내, 남편, 뭐 이 모든 뭐 대상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게 되어지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인데 어떤 사람인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정말 물어보는 거죠. 자, 예수님은 가족의 불화를 조장하는 분인가? 예수님은 가족의 화목과 행복을 깨려고 하는 분인가? 자, 이런 거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일단 복음이 세상에 대해 가지는 도전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결코 복음 때문에 이 가족이 불화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나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응답 여부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신이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또 그 마음속에 교만과 편견으로 가득 찬 사람은 예수님이 제공하는 이 복음을, 이 화평의 복음을 배척하게 될 겁니다. 한 가족 안에도 그런 자들이 있죠. 결국 그래서 복음은 사람들을 나누게 돼요. 그리고 가족과 나라의 구성원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심각한 불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 그런데 여러분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께 사는 가족들, 우리 형제들, 우리 일가 친척들 생각을 해보면 100%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면 전혀 너무 땡큐고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 중에 하나가 정말 나는 이렇게 예수님 믿고 너무 좋은데 지금 저렇게 홀로 계신 우리 어머니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되는데 세상에서 정말 부러울 것 없이 사는 내 동생, 내 형, 내 오빠, 내 누나 이런 사람들이 저대로 그냥 가면은 세상에서는 떵떵거릴 줄 몰라도 정말 하나님 없는 그 지옥에 갈 텐데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죠. 그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가족 구원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 제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 역시 가족 구원에 대한 부분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을 짚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볼 거는 당시 2000년 전에 이 유대인들은 이 가족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똑같았겠지만 유대인들은 이 가족 간의 결속력을 굉장히 중요한 의무로 여겼어요. 가족 간의 사랑은 가장 중요한 의무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신 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처음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깨닫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 근데 우리 아버님은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보니까 우리 형은 보니까 아주 유대교 골수분자거든요. 이 비슷하지만 달라요. 유대교랑 기독교는. 그러니까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그래서 이거 이 가족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나 때문에 가족에 불화가 생기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주님 사랑하지만 신앙을 버려야겠다. 자, 이런 분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족의 화평을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행동. 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보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불신 가족과 불화하게 되더라도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자, 38절을 보세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이 맥락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뭘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채찍질을 당하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에는 무리가 서서 야유를 보내고 욕하고 저주도 하죠. 수치와 조롱의 길입니다. 예수님 걸어가신 것처럼. 그러나 그 길을 지나서 형장까지 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의 수치와 박해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신앙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을지라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온전히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39절이잖아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이 성경의 이 패러독스 이 부분을 좀 놓치지 않고 오늘도 묵상해 나가면 좋겠어요. 자,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이제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사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들은 세상에서 고난과 박해를 받지만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자들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사도를 영접하는 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 볼게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믿게 될 때 그 앞에 과정들을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어느 날 갑자기 인생 잘 사는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 가자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줬다고 이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빨리 회개하자고 자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여러분 믿으신 분 계세요? 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그렇게 믿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뭐 내가 모르지만 나를 알고 있는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무명의 그 어떤 그리스도인의 기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내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수차례 그 눈물을 삼켜가며 또 고통을 받아가며 나의 그 어떤 그 뭐랄까요 이 배척과 반대와 이 조롱과 질시를 받아가며 그걸 이제 잘 견뎌가며 복음을 전한 거죠. 자, 지금 이 말씀이 그거예요. 예. 이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예. 사도들, 성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은 미워하고 세상을 우리는 박해합니다. 그냥 미움을 받아요. 예, 쟤는 왜 저렇게 유별나 이러면서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냥 막 전해져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러면 사람들은 와, 쟤 별로다, 별나다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더러는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에게 와서 함께하고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건진받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맛에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 마음에 얼마나 부유함이 있어요. 너무 큰 기쁨이죠.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42절이에요. 여기 보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냉수는 뭘까요? 냉수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죠.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거지만 내 삶의 형편이 지금 너무나 말 못할 만큼 힘들고 예전에는 떵떵거렸지만 지금은 뭐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서 나를 아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이 펴지지를 않고 뭐 그런 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은데 그죠? 너무 좋은데 그 좋음을 갖다 표현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난하지만 줄 수 있는 이 냉수 한 그릇 자 이걸 그냥 하면 뭐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주님은 이것도 기억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놀랍죠? 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수준으로 주님을 숨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구원의 감격을 생각할 때 내가 가진 최선의 것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가난한 사람조차도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상으로 상급으로 갚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우리 10장 전체에서 살폈지만 미움받고 박해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십자가에는 고난과 박해와 미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있는 고난은 그냥 십자가 전체에서 일부분이에요. 십자가 그 안에는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 뭐 화평, 부활, 영생, 상급, 기쁨, 섬김 여러분 이것들이 십자가 전체에 다 포진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무 이렇게 힘든 것만 집중하지 말고 이 십자가로 인해서 받게 될 온전한 영광
이것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온전히 걸어가는 그런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격려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성공의 기준에 치여서 그 걸음을 갔던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 주님이 내 성공의 기준이고 주님을 전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임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냉수한 것을 가지고라도 온전히 걸어가는, 그래서 하늘의 상급이 넘치는 복된 믿음의 제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